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신비체험에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구도를 가만히 보세요. 딱 본인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확인했으니까, 봤으니까. 직접 본인이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영역이 더 센 사람이면 그걸 갖다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봤다 이거예요. 근데 차일지는 뭐라요? 그거 악령이 장난이다. 당신이 잘못 마음 갖고 생각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말해줘야지. 또 이걸 말해줬을 때도 또 어떤 반응이냐? 이 사람을 갖다 못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어려워요. 여기 신비체험의 굉장히 난점이에요.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신비체험을 했을 경우는 제가 터득한 방법을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요거 알려주는 사람, 야 그게 맞아 틀려 알려주는 사람, 요 무당한테가 물어볼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기다 뭘 두면 돼요? 성경을 들이대면 딱 끝나요. 쉬워요. 실제로 제가 그쪽에 있을 때 한 13년 가까이 무당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대학원 딱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니까 뭐가 나오냐? 저쪽 교리가 성경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쪽 교리가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네? 그러니까 갑자기 13년 동안 맨날 뭐 환상 보고 뭐 귀신 보고 뭐 귀신 불러다가 대화하고 막 이랬던 게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쪽 교주가 인정했던 사람이 환상 잘 본다고. 거짓말 같죠? 요건 였다가 성경을 갖다 대고서 성경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걸 따지는 게 제일 나아요. 어설프게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너가 한 예수님, 나가 하는 예수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뿌리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같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봐라 어디에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13년 동안 그렇게 신비체험이란 신비체험 거기서 유명할 정도로 귀신 불러다가 뭐 이렇게 점사남발해주고 귀신 불러갖고 귀신 말 대언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신학대학원 가니까 갑자기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였냐? 가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 교리가 쉬는 시간마다 교수한테가 찾아가 물어보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저한테 추천해줬던 성경책이 새번역이었어요. 번역이 잘 돼 있다. 원문에 좀 많이 가깝다. 우리말로 번역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새번역으로 보니까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쪽 교리가 맞는 게 없네. 이러니까 갑자기 말 그대로 머리가 짜게지는 것처럼 뭐가 되면 안 보이는 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산기도를 다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산기도 한 번 갔다 오고 뭐 환상 보고 뭐 어떻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신학대학 계속 다녔긴 다녔는데 다녔으니까 목사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신학대학원 잘못 왔다. 왜 이게 13년 동안 나타나는 게 갑자기 안 나타나냐. 그래서 신학대학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신학대가 자궁도인 줄 알고. 나는 1년에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리니까 1년 됐다가 환상을 하나도 안 나타나고 뭐 그렇게 그전에 봤던 뭐 하얀 옷 입은 사람 붙어있는 거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내가 신학대학원을 잘못 왔다. 틀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럼 안 맞는 걸 갖다 해서 나머지 2년 동안 어땠어요? 야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몰라서 그렇게 틀렸냐 라고 2년 동안 말 그대로 한 5년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다니는 동안 5년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불면증 걸리고 막 이럴 정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방법은 뭐였냐? 성경으로 갔다가 이렇게 교리가 틀렸다는 걸 딱 하니까 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건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요걸 알려줘야 된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잖아요. 환상 봤죠. 그러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고민하다가 참호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잖아요. 가서 물어보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다. 근데 참호가 뭐라 그래요?
당신 잘못 본 거다. 그거 악령이 장난친 거다. 당신 본 거 그거 악령이 속인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악령이 자기네 속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이런 일 이단 사이비 현장에서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이단 사이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여기서 악령을 갖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쪽 교 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본다니까요. 저쪽 교주가 안 일어날 것 같죠?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엘파, 몬파 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분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가르쳐주는 이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르쳐주는 이단은 그래서 좀 쉬워요. 가르쳐주는 이단은 가르치기 틀렸다고 하면 되니까. 보여주는 이단은 골치가 아파요. 보여주는 이단이 몇 곳이냐, 한 곳이 아니라 J도 있고 L도 있고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이단이 이 부분이 좀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원 갔을 때 조직신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딸이래요. 장로님 딸이고 장로님이 아주 독실하신 분이고 30년 이상 몇십 년 교회 다니신 분인데 이 딸이 갑자기 그 뭐 어떤 죽은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를 갔다가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는 사람이니까 이 교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갑자기 그렇게 갈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갖다가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는 뭘 하냐면 무슨 뭐 해외여행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대학생들을 갖다가 4박 5일 이렇게 같이 그 뭐 무료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쪽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여행을 시켜줬었거든요. 90년대에. 지금은 안 해요. 유명했어요. 무료로 여행 시켜주고 무료로 영어 공부 시켜주고 일어 공부 시켜주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가자고 해서 그 어딘지 알죠. 아는데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라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마지막 날 거기에 대해서 교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너희들 교리 다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넘어갔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퇴소를 하잖아요. 퇴소하는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죽은 거기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를 옷을 갖다가 하얀색 옷으로 바꿔 입혀주더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주가. 그러니까 얘가 그날이 나오는 날인데 퇴소한 날인데 좀 찝찝한 거예요. 처음에 여행 갈 때부터 강의 들을 때부터 니들 이상한 데인지 다 안다라고 했는데 꿈에 그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그 날 퇴소하는 날 아침에 같이 이제 공동 식사할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같이 갔던 사람이 한 30명쯤 된대요. 이야기를 했대요. 나 꿈에 나타나 기분 나쁘게 꺼림직하게 그 교주가 나타나갖고 새벽에 나한테 하얀 옷을 갈아입혀 주기를 하얀 옷을 입었다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옆에 애가 너도 그런 꿈 꿨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나도 그 꿈을 꿨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30명이 똑같이 그 꿈을 꿨더래요. 30명이. 실화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갖고 들은 이야기, 조직신학 교수한테, 장모 교수라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30명이 그런 꿈을 꿨다라는 말을 듣고 얘가 자기 아버님이 장모가 목사인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대학 교수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갔었대요. 근데 그 장모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걔를 빼냈다 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상담만 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못 거는 게예요. 만약 했으면 빼냈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자기가 이제 쭉 보면서 그 신비체험의 한계를 갖다 뭐 이렇게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뭡니까? 보여주는 이단의 맹독입니다. 무서운 점이 아니라 맹독, 독. 이게 맹독이니까 안 좋은 건데 이게 정확히 거짓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걸 설명하고 알려주려면 성경에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알려주고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뭡니까? 이게 완전히 샤먼 세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샤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야 이제 뭐 그런 쪽에 워낙 이골이 난 사람이라서 샤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화만 나고 답답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자기는 봤다라고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창세기 2장 16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담 하와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여기 언제예요? 창세기 2장 16절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육적인 현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비 체험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체험이에요? 이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들하고 생각하고 다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네. 그건 신비 체험이에요? 일상적인 체험이에요? 되게 신비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그럼 아담 하와가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신비 체험이라고 해요? 왜 일상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아 그때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일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 체험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귀신들이 뭐 샤머니즘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 체험을 하게 하지 신앙을 견고하지 않게 하는 신비 체험은 악령이 장난친 거예요. 그걸 명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귀신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귀신이 공격했어요. 그러면 귀신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귀신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예요? 받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갖다 공격을 해요? 시잘데없이. 그럼 벌 받아요.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귀신은 무슨 뭐 무소부재 전지전능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무슨 뭐 없는 것 조금 전에 자료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A라는 남자한테 거짓을 알려준 그 악령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악령도 부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 받기 위해서. 악령인 상태로 그냥 간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걸 가르쳐주는 교사 자리에 어떤 특정인을 갖다 놓지 말고 뭘 갖다 놔라고요? 성경을 갖다 놓는 게 제일 나아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령들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심판받는다. 심판받기 위해서 뭐 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악령은 지 마음대로 그냥 잘 가정 꾸리고 있는 그런데 옆에서 공격해가지고 분명히 악령이 장난친 거잖아요.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무슨 이상한 신비체 해가지고 야, 네 남편한테 이런 불만 있지, 네 엄마한테 이런 불만 있지 하고 이렇게 왜곡을 시켰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 시킨 악령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죠? 그래서 신비 체험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게 하기 위한 거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세례자 요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뭘 한다 그랬어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봤던 종말에 대한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정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어디의 메시지라고요? 성경의 메시지라니까요. 야, 예수님 보실 때 가면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가정 우상을 갖다 버려야 돼. 남편이고 아내고 뭐 자식이고 피놓고 너만 부활받으면 돼. 이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 성경에 그런 종말을 갖다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종말을 말해? 한번 뒤져갖고 찾아와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종말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무슨 뭐 황금성 같은 거, 아니면 다이아몬드 성이, 뭐 아니면 보석으로 된 성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강의 안 드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 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완성된 교회가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는 혼자 가요? 여러분, 교회 혼자 갑니까? 혼자 가요? 아니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누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배필로 맺어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으로 준 자식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시편 127편 봐보세요.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예,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예,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화살은 뭡니까? 고대 전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무기입니다. 창하고 칼은 근접전이고 화살은 멀리까지 가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먼 곳까지 가게 하는 무기다 이거예요. 먼 곳까지 가니까 뭡니까? 내 안전거리를 그만큼 많이 확보해 주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권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총이에요. 그냥 뭐. 예. 자,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지금 시편에 나와 있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갖고 갈 거예요? 안 갖고 갈 거예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로 한번 보자. 신비체험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사이비단 교주들이 많으니까, 또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비단 교주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성경적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내 딸내미를, 자식을. 근데 하나님한테 갈 때, 야, 나 예수님이 나 저 휴거 시켜준다. 나 나만 딱 가실래요? 아니면 주신 선물 갖고 갈래요? 안 갖고 가실래요? 가져가야죠. 그럼 종말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휴거가 이루어졌는데, 남편 때려치고 아내도 때려치고 자식도 때려치고 나만 갈게, 이런 종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종말을 갖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한 신비체험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처럼 A라는 사람이 악령에 속아가지고 자기 안 사람이 자기 간병에서 살아났는데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체험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견고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준 선물을 가지고 가야지.
예수님이 준 선물을 안 가지고 가는 신비체험은 뭐예요? 그건 악령이 준 거지 성령님이 주신 신비체험이 아니다 이래요.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비체험 한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도 13년 동안 신비체험 하면서 그런 거 몰랐어요. 신학대학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되든 아니든 충돌을 빚든 어쩌든 그걸 깨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2장 16절 이거 신비체험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담하고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타락은 이건 안 나타난다. 그럼 가인한테는 왜 나타났어요? 가인은 자기 아벨 죽였는데 자기 동생 죽였는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 죽였는데 자 보세요. 4장 9절 가인한테 물어봐요. 네 동생 어딨냐? 창세기 4장 9절 어떤 상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태예요. 죄를 범죄, 살인죄를 저지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타락한 이후예요. 그죠? 이건 신비체험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가인의 상태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신비체험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신비체험이죠.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신 거니까. 근데 다른 말로 보면 또 뭡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인은 대단해서.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사람 죽인 죄 저지른 적 없어요. 그러면 가인보다는 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친동생을 죽였으니까. 친동생 죽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럼 이건 신비체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신비체험이 일상이든지 결론은 뭡니까?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지 신앙을 돈독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악령이 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뭘로 결국 귀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걸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시편 127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식. 그럼 자기 자식이 선물이 되려면 자기 배우자도 선물이니까 자식이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한 자기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거기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놈의 종말이 그거 다 때려치고 혼자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종말은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하고 누굽니까? 셋이니까 천사 둘이에요. 도합해서 셋이거든요. 천사 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대접을 받고 와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적과 우유와 하인이 맞는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쳐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물었다. 9절 베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반드시 너가 찾아오는데 뭡니까?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 부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건 뭐 어떤 거예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걸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나아요. 다른 것은 다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갖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갖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 재밌는 게 있어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보면은 밀가루를 갖다가 몇 스아로 갖고 음식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 건데 세 스아죠.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좀 구우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세 스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스아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스아가 8리터 내지 15리터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장 작은 단위는 8. 그럼 8리터면 얼마예요? 8kg이라 이 말이거든요. 한 스아가. 가장 작은, 이게 정확한 용량을 모르는데 그때 당시 다른 그하고 비교했을 때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걸로 했을 때 세스아는 어떻게 돼요? 24kg이고 큰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45kg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대식가예요? 세 분이 왔는데, 하나님과 천사 둘이 왔는데 밀가루 24kg, 작게 따지면 23kg, 많게 따지면 45kg를 반죽을 해갖고 빵을 분 걸 다 먹어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나그네 대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환대하게 했다 이게요. 안 아끼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신비체험을 기록할 때는 뭐하고 연결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그냥 뭐 밀가루 몇백 그램 몇 킬로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환대하게 그냥 나그네 접대를 갖다 했지. 그러면 구약만 그래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신비 체험을 기록할 때 어디에 토대를 두고 신비 체험을 기록했어요? 지웠구나. 신앙에 연관을 시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은 뭐하고 똑같아져요? 이제 무당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뭔 이야기만 하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타났냐?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인지. 결론은 뭐냐?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몰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같이 뭘 먹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빵을 떼먹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 같이 먹어요. 직접 또 요리까지 해서 줘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진.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의 실체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나님이 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 벗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래서 또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도 두 곳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한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확인해 주잖아요. 2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벗이라 불렀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종이 아니라 친구라니까요. 그래서 뭐 구약은 종의 시대고 뭐 신약은 형제 시대고 이런 구분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에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갖다 놓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접대를 받았는데 요것도 이제 보면 이제 접대를 받은 걸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 보면 빵 떼주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빵 떼주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한테 고기 구워 가고 고기 주고 먹으라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다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가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비 체험을 서술할 때 뭐하고 연결돼서 서술했다고요? 신앙. 신앙. 그래서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만큼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 대접을 성심성의껏 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것만 보고서 야 이게 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건 그거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어떻게 창조했냐? 우리 몰라요. 인간 어떻게 창조해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 봤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듯이 이것을 갖다 같이 볼 때는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최소한 신앙적인 시각에서 그 신비체험이 갖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비체험 했어. 뭘 봤어. 이런 것만 하지 마.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악령한테 속게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딱 보면은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두 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누구 집을 찾아간 두 천사가 나와요? 네, 롯의 집을 찾아간 두 천사가 나와요. 네,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롯은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앞부분에 18장에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나그네 접대를 해요. 롯이. 자, 나그네 접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5절 한번 봐보세요. 롯은 그들은 너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엔 그 남자 어디 있어? 우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되겠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동성강간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구약시대의 유명한 환락도시였습니다. 여자아이가 5살 때부터 그 기록에가 나와요. 5살 때부터 어떻게 성행위를 하라고 성행위하는 법을 가르쳤던 곳이 소돔 고모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학용어로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를 보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예요. 남자니까 5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해요? 그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성강간하겠다고 내달라고. 롯이 안 된다. 이 사람 손님인데 차라리 내 딸내미를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롯이 이제 이렇게 탈출구를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롯의 아내를 갖다 돌아봐가지고 무슨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소금기둥이 뭐냐? 몰라요. 그냥 하얗게 됐으니까 소금이 들어왔는데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기록 자체에서 보여주는 게 진짜 소금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건 창세기 19장 나오는 요것은 실화예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실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건 그럼 신비체험이에요? 아니에요? 신비체험이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소돔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에 있다라는 걸 고발하는 신비체험이잖아요. 천사가 둘이 왔는데 남자 천사가 왔대요. 남자 천사가 작차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니까 뒤가 다시 볼게요. 왔는데 그걸 갖다 놓고서 동성강간했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끄집내라 라고 하니까 안 된다 라고 실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건 이 신비체험은 결국 뭘 이야기해요? 아, 소돔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나그네로 온 사람을 갖다 동성강간하는 완전히 썩은 문드러진 곳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이건 신비체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것도 다 신비체험이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신비체험이라는 걸 갖다 성경은 뭐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라고 해요. 그게 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웃기는 사람 이제 나와요. 롯의 두 천사가 예? 남자 아니었냐?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천사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천사가 날개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천사가 날개가 두 개 있다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계시록에 보면 뭐 천사가 날아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두 날개라고 해서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가 이제 두 날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날개 두 개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천사가 날아오려면 그냥 날아오지 뭐 슈퍼맨처럼 날아오지 뭐 꼭 날개가 있어야지 날아온다 이거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남자가 여자가 있다. 성경에는 남자 여자 천사가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하고 비교한 다음에 성경을 넘어뜨는 신비체험을 갖다가 굳이 마음을 주지 마라. 이게 왜? 그건 악령이 속이는 거니까. 근데 자꾸 다 마음을 둬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날아왔다. 그러면 새들 날아다니까 새 날개 두 개 아니냐? 그럼 천사가 날개 두 개 아니냐? 그럼 천사가 날개 두 개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인가? 6장 2절.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예, 날개가 몇 개래요? 6.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알고 있었대요. 두 개는 날개 많은데 날개가 6개인데 6개 갖고 두 개는 얼굴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난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란 말이에요. 얼굴하고 발을.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근데 지금 이건 누가 본 겁니까?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거기서 천사 이름이 뭐예요? 스랍이에요. 그 다음에 스랍은 날개가 6. 그럼 지금 창세기하고 좀 다르잖아. 창세기는 남자들이 걸어갔으니까 날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도 천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천사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본 거 환상에서 본 거고 롯이 본 것은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럼 환상도 똑같이 실제처럼 날개 없는 걸로 보여줘야지 왜 거기는 날개 6개로 보여주냐 이거예요. 자,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장 6절. 얼굴이 각각 4시요 날개도 각각 4시요. 예, 날개가 몇 개래요? 4개예요. 얼굴도 4개고 날개들이고. 야, 이건 천사하고 상관없잖냐? 그래요? 자, 여기가 본 게 어디입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발강가에 있잖아요. 1절에 그발강가에서 무슨 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라고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면은 그발강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4개고 날개도 4개래요. 지금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의 실체가 어디가 나와요? 에스겔서 10장 15절 봐보세요. 그룹들이 찢어졌다. 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바로 그 생물들. 그럼 아까 에스겔서 1장 6절에 나온 게 뭐예요? 그룹이잖아요. 그룹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제 음차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길어요. 코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스랍도 천사고 그룹도 천사예요. 구약에서 천사 이름이에요. 근데 스랍은 날개가 6개, 그룹은 날개가 4개. 또 어느 게 맞아요? 어쩌면 천사가 날개가 6개고 어쩌면 천사가 4개고 어느 게 맞냐고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천사한테 6개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천사가 6개 계급이 있어요?
몰라요, 그거.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에스겔이 본 거고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그 사람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고정된 형태로 남자, 여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 부활했을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하고 같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부활했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오늘 마침 부활절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하늘의 천사하고 같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천사도 신령한 몸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부활했을 때는 하늘의 천사하고 같다 그랬는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가진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데 그게 누구하고 같다? 천사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천사도 신령한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을. 근데 그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한 몸 우리가 만져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구성 성분이 뭔지 알아요? 우리 육신이야. 뭐 물이 70%고 뭐고 뭐 어떻게 될지 알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보면 물고기 구워주고 떡같이 나눠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문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육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데 분명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구성 요소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같이 동양인이 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누가? 바울이. 예를 들어서 유대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데아가 있는데 이데아를 이렇게 신들이 조합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이데아가 있는 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신령한 몸이라고 쓴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이게 분명히 어떤 누굴 만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자기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걸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한쪽은 천사가 날개 6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4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9장에서는 동성강화하겠다고 덤벼들잖아요. 천사 모습이 지금 세 곳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틀려요? 천사가? 아니요. 뭡니까? 영적인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도 신령한 몸이 있다 이게요. 부활하면 천사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성하고 연관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이것을 천사가 남자가 있다고 여자가 있다라고 구분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천사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천국은 프리섹스라고 그랬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이에요. 천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것은 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의 세계를 넘어난 인간 같은 성의 구분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걸 엉뚱하게 천사가 인간과 같은 남자 여자 구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은 천사가 성을 초월해서 성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천국은 프리섹스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했던 교주들이 몇 명 있다니까요. 그 말이 됩니까?
그 성경,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비체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석을 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어떤 성적인 완전히 그냥 그걸 갖다가 난잡한 그런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주장했던 인도의 밀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냐? 요걸 종합해 봤을 때 천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남자가 있고 천사가 여자가 있고 뭐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고 뭐 천군장 미가엘이라 해서 천군이 따로 있고 천사나 천구하고 천사하고 천군하고 뭔 차별이 있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를 6등급으로 구분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우리들이 성경 배우는 오늘이 2026년입니다. 2026년인데 지금 여기서 잠시 저기 19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세기 조선 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잖아요. 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기록들을 보면은 막 꿈에 뭐 이렇게 뭘 받고 뭐 환상을 보고 막 이래갖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있어요. 기록들이 나와요. 뭐 꿈에 기도를 보고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계시 받고 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19세기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조선 말에 한국 사람한테 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고 대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왜? 조선시대에는 사자소학이라고 서당 가면 제일 먼저 천자문 다음으로 배우는 게 사자소학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불가무 해손이 효지 시야야, 양명호 후세야 이연 부모 효지 종야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불감 훼손, 감히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게 효지 희야, 효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조선시대는 절대 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부모 효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선 말에 기독교 들어왔으니까 맞잖아요. 조선 말에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자, 조선 말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렇게. 왜 안 해요? 조선시대,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26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천사는 어떤 존재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존재였다 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효도하는 천사가 저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나타나면은 뭐가 됩니까? 신체 발부를 불감 훼손이라고 그랬는데, 훼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불감 훼손이 아니고 과감 훼손, 과감하게 훼손시켜버린 사람,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사탄이구나, 저거 천사로 변장한 사탄이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신체 발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훼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뭔 이야기 들으려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이걸 종합해가지고 천사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교주가 이야기한 대로 천사는 날개 2개, 남자 여자가 따로 있고, 이건 뭡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드렸던 자료처럼 뭐예요? 악령한테 속는 거예요. 지가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듣는 말이잖아요. 봤어요? 날개 2개 뿌린 걸 봤어요? 아니면 천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직접 확인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체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반드시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지, 신앙을 벗어난 어떤 특수한 걸 갖다가 말하는 걸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 무슨 뭐 지옥에서 온 소리를 갖다가 들어가고 녹음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설쳤던 목사가 하나 있어요. 결국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됐는데 그래도 거기 또 어디 사입에서 나온 사람이 또 거기 쏠려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김일성이가 지옥에 있는데 뭐 지옥에서 뭐라 그러고 뭐 한대요. 이게 뭐가 틀려요? 지옥에 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가 USB 같은 데 녹음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 세상에 이걸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마구동 어디 가다가 무슨 대형 교회에서 무슨 간증 집회 한다고 그 교회까지 신문까지 해서 뭐 발표하는 걸 보고서 요리 보고서 화가 나고 찢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 누가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했으니까 거기서 뭐 그 대형 교회에서 불러다가 뭐 간증까지 시켰겠죠. 그래서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 지옥에 가봤더니만 뭐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뭐 지옥에 가 있더라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술 담배를. 네, 지옥에가 무슨 술 담배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이 그게 지옥에 가보니까 술 담배를 하고 있더라. 역시 그래서 그래서 지옥에서도 술 담배를 하는구나. 여기서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옥에가 무슨 술 담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구약에는 술이 뭐였어요? 고급 음식이었어요. 고급 음식. 아무나 못 먹어요. 1년 중에 술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비싸서 못 먹어요. 우리하고 지금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뭔 이야기냐? 신비체험을 했다면 정확하게 신비체험이 무엇을 위해서 한 신비체험이냐? 어디를 향하고 있는 신비체험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 골로새서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 숭배가 나와요. 근데 천사 숭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게 이야기합니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야, 나는 천사를 봤어. 천사가 나한테 예수님한테 제대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비 체험을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너 천사 본 적 없지? 나 봤어. 천사가 나 이제 예수님한테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 요 이야기거든요, 지금.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무슨 천사가 나를 구원시켜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세요. 이 16절에서부터 초승달 안식인 문제, 뭡니까? 17절에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지 이런 것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야, 너는 너무 교만해. 좀 겸손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는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라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계속.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어떻게 돼 있다? 도취되어 있다. 그냥 푹 절여 있다 이거예요. 푹 절여 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에 나온 A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천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천사를 만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9절에 보면 누굽니까? 천사가 요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대단한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주다니라고 천사한테 뭘 하려고 해요?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 나도 너하고 동료하고 같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하고 비교가 돼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본 천사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요한이 만난 천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쪽은 천사 만났다고 나 천사 만났어 뭐 그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어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 이건 뭡니까? 가짜죠 가짜. 진짜 천사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처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가 자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신비 체험을 했다면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야지.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져야지. 뭔 놈의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환상에 도취가 돼가지고 골로새서 2장 18절 나온 것처럼 자기는 뭘 봤다. 자기 혼자 회고받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성경에 어디가 나오냐고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데 시작점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환상인지 모른다. 본인은 봤기 때문에 계속 그걸 옳다라고 주장하고 매달린다니까요.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인간이 다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성경적인 단입니다. 왜? 어떤 때는 날개 6개, 어떤 때는 날개 2개, 어떤 때는 남자 모습, 어떤 때는 또 무슨 나타나 같이 음식 먹고 몰라요 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천사가 남자 여자가 있고 뭐 날개가 2개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천사론이에요. 두 번째,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뭡니까? 신앙을 향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신비체험은 무시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악령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 체험을 했다. 진짜 천사는 뭐예요? 경배할 대상을 알려주는 존재지. 진짜 천사는 야 하나님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라고 진짜 경배할 대상을 알려주는 게 진짜 천사지. 사이비 교도 믿어. 사이비 교주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천사는 뭐예요? 악령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었대요.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 있더래요. 교주 옆에. 그래서 그 교주가 메시아래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진짜 천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인간에게 나도 니하고 똑같아 하면서 제대로 경배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진짜 경배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는 천사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천사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발견한 건 성경 공부예요. 신학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서 그런 무병 같은 것들이 싹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매듭 칠게요.